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미소 내 맘으로 느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께 마이크 테스팅 요요 예배 시간요 예배 시간요 10 9 8 7 6 5 4 3 2 1 You're good to me You gave me life and set me free You hurt me not 진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샬롬! 친구들 잘 지냈죠? 오늘은 월화수목금토일 가운데 무슨 요일일까요? 월화수목금토일 무슨 요일이죠? 네,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친구들, 주일은 특별한 날인 거 아시죠? 왜 특별한 날일까요? 왜 주일이 왜 특별한 날일까? 네, 바로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라고요. 근데 친구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렸죠? 네,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매주 목사님이 친구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혁이도 주일이 되면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찬양도 따라 부르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뭐예요?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도 하고요. 근데 은혁이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오늘은 주일인데 부모님을 따라 할머니 댁에 왔거든요. 할머니 댁. 주일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 식사하고 예배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엄마가 오늘은 할머니 댁에 왔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혁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은혁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은혁이는요, 용기를 내어서 할머니와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엄마,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할머니와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들, 이렇게 용기를 내어 어른들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럴 때 예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요, 바로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을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아주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우리 친구들 함께 살펴볼까요?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보세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바벨론은 남유다에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바벨론 왕은 남유다에서 잡아간 이 포로 가운데 왕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귀족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이 아들들을요, 궁전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 지혜로운 이 소년들이 뽑히게 되었어요. 바벨론 왕은 그 소년들을 왕궁에 살게 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죠. 그리고 바벨론의 말을 가르치고 바벨론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배우게 했어요.
지혜로운 남유다 소년들이 바벨론 왕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바벨론의 왕의 궁전에 끌려온 이 소년들 가운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정말 맛있고 몸에 좋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음식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했어요. 왕이 먹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지 않기로 뭐예요? 뜻을 정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음식을 가져온 신하에게 말했어요. 저와 친구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신하가 말했어요. 왕은 너희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정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않아 얼굴색이 나빠지고 몸도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거야. 다니엘이 신하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를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0일이 지난 후에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과 저희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한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친구들, 이제 열흘이 되었어요. 10일이 흘렀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하와 약속한 10일이 지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색도 좋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신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계속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먹도록 해주었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맛있고 몸에 좋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채소와 물만 먹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여기 보세요. 은혁이는 할머니 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요. 할머니 댁에 갔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생겨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렵고 부끄럽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마음먹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부끄러운 일이 생겨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꼬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송석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저와 14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간단해요. 요거 14과 공까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까지를 뜯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조심스럽게 뜯어서 이렇게 이쁜 돌림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 돌림판을 하나씩 돌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같이 알아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주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들이 있어요. 돌림판을 하나 더 돌려볼까요?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이 어린이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만화 영화를 보고 있어요. 우리도 이 어린이처럼 만화 영화를 보고 싶어서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거를 뒤집어 볼까요? 자,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맞아요. 이 어린이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우리 예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네, 맞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도 정직하고 솔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옆으로 돌려볼까요? 자, 이 사진에는 이 어린이에는 간식을 먹다가 우유를 쏟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선생님께 혼날까봐 제가 안 그랬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혼날까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사진을 돌려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지금 이 어린이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혼이 날까봐 두려워도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혼날까봐 두려울 때도 정직하고 솔직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죠?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직하게 말한 여러분들은 참 멋지고 이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이번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